교환 받으셨습니까? 이 교환을 보고 이제 한번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준비해 주시고요. PPT 한번 열어 주시겠어요? PPT. 감사합니다. 그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그 인류의 역사는 항상 전쟁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들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리모컨? 인류사의 제일 큰 전쟁을 좀 꼽자면은 이제 이게 이 신문 기사가 그 세계 1차 대전에 이제 어떤 한 전투에서 아주 큰 어떤 피해를 당했던 기사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한 전투에서 병사가 7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3천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많이 희생당했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 희생당했고요. 가공할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의 모습. 근데 이것은 과거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현재 전쟁 중이죠. 1년 이상.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 뉴스 보면은 김정은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전쟁 해 마라 막 이러고 있죠. 우리도 지금 분단 상태로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인류의 역사는 전쟁에 죽고 죽이는 역사가 사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국가 대 국가로만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늘 전쟁입니다. 왕따, 폭행,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삶, 주위의 삶도 여전히 이런 어떤 폭력과 죽고 죽이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죠. 행복지수 최근 뉴스인데 최하입니다. 자살 우울증은 최상이고요. 행복은 최하입니다.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한 시대입니까? 이제 드론으로 물건도 하늘 날아서 배송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이제 로봇가 다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갈수록 이 사회가 우리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로 인류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살인, 더 왕따,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데요. 그럼 물어봅니다. 그럼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안 행복할 것 같다는 게 미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이란 뭔가? 인생이 사는 게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역사, 이 살인과 죽고 죽인 역사에 관해서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학은요, 인류의 문명의 진보를 이끈 이 과학은 인간을요 그냥 동물로 봅니다. 진화론적 관점으로요, 그냥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되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목적이 결국 그 물질적인 가치관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 물질적인 가치관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그냥 강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야. 약육강식, 강한 것이야말로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때려잡아서 빼앗는 것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 이 진화론, 물질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인간의 전부라면은 그냥 이 약육강식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그리고 왕따, 폭행, 이런 것들이 힘의 논리로 나가는 것이죠. 진화론적 가치관입니다. 인간을 그냥 여기 보니까 그냥 영장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유인원과의 어떤 한 종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제 진화를 거둔 호모 사피엔스가 왔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유물론적 가치관이고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은 결국 폭력으로,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우연히 어떤 물질적인 존재 안에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란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주 아름답고 선하고 풍요롭고 아주 지극히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 왜 이렇게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까? 할 때 결정적인 죄가 바로 어떤 죄입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금지된 법을 어긴 죄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씬이라고 해서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었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다 읽었습니다. 이 오늘 함께 나눌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폭력의 어떤 비참함의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단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율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먹지 말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이 하와와 아담은요 사실 유혹당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열매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그가 지었습니다. 그는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준 가장 쉬운 율법,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이 유일하게 누리지 못한 게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 그는 피조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꿰뚫어 보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뱀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지금 이제 다리가 없는 길쭉한 형태잖아요. 뱀이. 원래 뱀은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는 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리가 있었어요. 왜? 다리가 없는 형태의 뱀은 심판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원래 뱀이 다리가 있었고 선악과에 대한 심판으로 너는 배로 기어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에. 그래서 원래 뱀은 지금 다리가 없는 길쭉한 형태가 아니라 다리가 있는 형태의 뱀인데요. 올해가 어떤 해냐? 갑진년입니다. 청룡의 해죠. 그래서 뱀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 길쭉한데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뱀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제일 가까운 형태의 동물이 용입니다. 용.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 나옵니까?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나오죠. 결국에는 뱀의 정체가 뭡니까? 마귀고 사탄인데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뭘로 표현하냐? 드래곤으로 표현. 드래곤, 용이에요. 그래서 뱀이 아니라 용이에요. 용.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유혹한 존재는 뱀이 아니라 용이다. 그런데 이 용이 이제 조선시대 왕들도 가운데 용을 새겨놨죠. 용이 사탄이고 마귀인데 인류 이 동양 역사에는 그 신성한 동물로 여겨옵니다. 그리고 이게 통도사인데 오늘 설교에서도 나왔던 통도사. 대문에 뭐 있냐면요, 용이 있어요. 용. 근데 용이 사실은 이제 마귀 사탄의 상징이다. 자, 한번 그 본문을 좀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나오죠. 뱀은요, 볼펜 다 있죠? 적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속이는 자.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뱀이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근데 뱀은 모든 걸 먹지 말랬어? 그러니까 율법을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확대해서. 아예 이상한 얘기는 안 해요. 아예 이상한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모든 걸 먹지 말랬어? 모든 건 아닌데 하나만 먹지 말랬는데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안 죽어. 이것도 결과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와는요,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절에 보니까 먹지도 말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래.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했어요. 만져도 됩니다.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안 먹어봐서 몰라. 그러니까 하와도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불분명하게, 부분적으로 받아요. 부분적으로. 사탄은 말씀을 왜곡하고요, 하와는 희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뱀의 말과 하와의 말, 율법을 율법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 아예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되 애매히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왜곡해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기도 하와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2번 아담의 반응과 하나님의 대응. 3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PPT 하면 아까 무화과 나무 틀어줄래요? 무화과. 자, 이 선악과를 먹고요, 그가 발가벗은 줄 알고 무엇으로 옷을 만들었습니까? 무화과 나무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선악과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선악과의 정체. 그래서 어떤 휴대폰에는 그 휴대폰 뒤에 뭐 해놨습니까? 애플 해놨죠. 애플. 그게 선악과라고 생각하죠. 중세 시대 때는 사과가 선악과라고 여겨왔어요. 근데 그건 중세 시대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악과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요거라고 생각해요. 요거 무화과. 왜?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바로 옆에 무화과 나무잎이 있었으므로 무화과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랍비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팩트고요. 또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뭇잎은 일시적인 행위 구원을 상징해요. 일시적인 행위 구원. 나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나의 부끄러움을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그것은 뭐냐?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견고한 구원. 왜냐? 가죽옷은 잎사귀와 달리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옷이니까요. 그리고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만이 가죽옷을 지어 입을 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슬라브스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을 수록해 놨죠.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었다고 말합니까? 가죽옷을 이어 입혔어요. 애니멀 스킨. 그래서 이 가죽옷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은요, 얄팍한 나의 행위를 말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을 덧입으면은 그 구원은 견고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보면은 부끄러움을 이제 10절에 보니까 3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에그머니나 너무 부끄러워 안 이랬습니다. 벌거벗은 몸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남녀간에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몸을 가린 게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요, 옷을 안 입게 지으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래서 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마주 보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부끄러워했을까요? 그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바로 벗었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두려워했다는, 두려워. 아담과 하와가
벗어서 부끄러웠던 거는 자신의 신체를 이성한테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왜냐? 자신의 중요한 신체 부위는요, 우리처럼 어떤 그런 성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 지은 상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가리는 행위를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 이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축원을 받자 그가 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 심판해 주세요. 여자 탓을 돌립니다. 내 탓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꼬임 당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증상이 결국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리고 하와는 뱀이 나를 깨어서 먹었다. 그래서 뱀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없어지고 배로 기어다니며 영원히 흙을 먹게 되는 상태가 되어 14절에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의 뜻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와, 방송식 너무 센스 그런. 아담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뜻이 뭐냐? 생명, 산자의 어머니. 이것은 곧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죽음, 잠들어서 갈비뼈를 취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물과 피를 쏟아서 생명이 나왔듯이 바로 교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가죽옷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최고의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도 제일 쉽고 간단한 하나의 율법만을 지키면 됐어요. 근데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거두시고 새로운 아담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화면 한번 PPT 보여줄래요? 광야 PPT.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광야로 이끌림 당하셨습니다. 광야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실제 장소.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몇 번 당하셨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당하셨습니다. 3번은 완전수죠. 완전수. 그리고 그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먹을 걸로 미혹당하십니다. 세상 권세로 미혹당하십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경배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조차도 시험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또 보았는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결혼했어요. 와이프도 있어요. 옆에 같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가장 쉽고 편한 하나의 율법을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니 마땅히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요 결국 죽음 앞에 놓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쟁의 역사 안에 약육강식의 어떤 논리 안에 헤매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것이야말로 강한 것이라는 그런 논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망의 심판의 진노의 그러한 심판은 다 예수님 지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할.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화목제물로 어린 양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된 소식은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떡하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적용점입니다. 자,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고 안 합니다. 확실하게 액션 플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야고보서 3장이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적용. 언어 습관입니다. 언어 습관.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언어 습관이에요. 왜냐?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몽둥이 들고 야 선악과 먹어. 뭐 안 먹어 너 몽둥이 맞는다 이랬어요. 뭘로 유혹했습니까? 말로 유혹했어. 말로. 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서 말을 왜곡하고 와전시킵니다. 하와가요 어떻게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거는 만지지도 말래. 만지지도. 아담이요 선악과 먹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샀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 여자 그랬어요. 저 여자 죽이세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말로 다 죽었어요. 말로.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의 언어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혀의 권세를 조심하라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언어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 죽이는 말, 악독한 말, 비난하는 말, 왜곡하는 말, 와전시키는 말,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사과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 말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말하는 거죠. 말. 우리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사람들이 확인하는 건 우리의 말입니다. 말.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나 하와나 어떤 뱀에 속한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것은 우리가 좋은 언어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왜 언어를 굳이 말이냐? 그 말이 나의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요 우리 숫자가 늘은 게 구원이 아닙니다. 뭐 병 고쳐지는 거 구원 아닙니다. 물론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막 로또 1등 갑자기 됐는데 그거 구원 아닙니다. 구원이 뭐냐? PPT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PPT. 자, 오직 성령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2차처럼 브레이크스루 한다는 것은요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갈라디아서는 너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한번 인생 한번 대박 쳐봐. 성공해봐. 고지에 올라봐. 이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할 것을 주문한다는 거예요. 사랑, 오래 참음,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인격이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그래서 구원이 성화잖아요. 성화. 그리고 그 인격이 무엇을 통해 나오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부흥인 것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이 교회가 욕먹는 것은, 비난당하는 것은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한 성품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난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러한 것으로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성품은 선한 언어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미안한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온 세상 사람도 알게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모든 삶이 부흥이 되는, 은혜가 흘러나가는 우리 모두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끝.